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밭에 기도의 씨앗을 함께 심고 싶은 내 마음속 씨앗, 저는 해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을 간파하고 오직 기록된 말씀의 능력으로 유혹을 물리치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죠. 말씀의 검을 손에 쥐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무장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런 솔직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내 몸은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가는 걸까?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는 왜 자꾸만 악한 마음이 솟아오르는 걸까? 하는 질문 말이에요. 마치 내 안에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두 힘이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이 깊은 내적 갈등. 이 문제는 신앙의 거인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이 겪었던 너무나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해요. 이 비밀은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과 의지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내적 갈등의 원인과 그 해답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 힘이 싸우고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육신을 따르는 힘이고 두 번째는 영을 따르는 힘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우리의 옛 본성을 의미해요. 마치 북쪽을 가리키도록 만들어진 나침반이 자석을 그 옆에 두면 원래의 방향을 잃고 엉뚱한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받은 우리의 마음이 나라는 강력한 자기중심적 자석에 이끌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르는 법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우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자석을 옆에 둔 채로 손으로 나침반 바늘을 억지로 북쪽으로 돌리려고 애쓰는 것과 같아요. 잠시 돌려놓을 수는 있겠지만 손을 떼는 순간 바늘은 다시 자석을 향해 휙 돌아가 버리겠죠.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죄를 이기려는 노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치게 하고 결국에는 나는 안 되나다 하는 깊은 좌절감과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단절감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을 따르는 법칙, 즉 성령의 법칙이 주어졌어요. 나침반에 영향을 주던 자석을 치워버리는 것처럼 나의 중심에서 나를 치워버리고 예수님을 그 중심에 세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싸워 이기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삶의 핵심 비밀입니다. 죄를 이기는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내 힘으로 죄와 싸우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법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즉 나의 쾌락과 만족, 나의 이익과 자랑을 구하는 대신 영의 일,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죠. 유혹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이겨내야지 하고 이를 악무는 대신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저를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나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의 싸움은 당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외롭고 고된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보다 강하고 죄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당신이 할 일은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당신의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잠시 침묵하며 당신을 힘들게 하는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와 씨름하며 지쳐있는 당신의 모습을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대로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저는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싸워주세요. 이제 이 모든 묵상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마음으로 따라오시거나 당신의 언어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와 싸우다 지친 제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는 제 힘과 의지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여전히 저 자신을 의지했던 저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제 힘으로 죄와 싸우기를 멈추고 저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성령님께 제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성령님의 도움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제가 육신의 법에 매여 사망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승리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기도의 씨앗이 당신의 삶에서 승리의 열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트랙에서는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